어느덧 11월 중순이 되었습니다. 이제 달력이 2장 남았습니다. 그마저 또 한 장이 넘어가려고 합니다. 이제 2025년 넘어서 2020년을 준비해야 될 때입니다. 오늘은요, 청년부가 총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요, 또 총회를 진행하는 부서들이 많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기는 총회를 진행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조금 더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한다는 것은요, 주어진 상황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려보는 것이고요. 그런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음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할지라도 우리를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까지 내려와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자리에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잘못된 선택을 했을지라도 그 선택을 협력하여 선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라는 고백은 그런 하나님에 대한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저도 제일교회 2020년, 26년 상상하면서요,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상상을 해봅니다. 그렇게 생각에 꼬리를 물다 보면요, 한 발 더 흘러갈 때가 있습니다. 10년 후에 제일교회 어떤 모습일까? 30년 후에 제일교회 어떤 모습일까? 그러다가 100년 후에 제일교회는 어떤 모습일까? 그려보고 고민합니다. 그런 생각이 입으로 흘러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함께 30년 후에 제일교회 어떤 모습일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아내가 이내 현실적인 한마디를 던집니다. 여보, 당신은 30년 후에 제일교회 없어. 그렇죠? 맞는 말이죠. 저는 30년 후에는 목회자로서 은퇴한 이후의 시간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 중에서요, 30년 후에 제일교회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 드릴 겁니다. 장담할 수 있는 분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렇게 생각하면요, 우리는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인생이죠. 하지만 교회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영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제일교회 예배는 이어져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30년 후에 제일교회에 내가 있다 없다 의미 없는 질문입니다. 하지만 지금 내 모습이요, 30년 후에 제일교회의 한 발자국이 될 겁니다. 제일교회는요, 지난 시간까지 10계명 묵상했습니다. 10계명 가운데요, 기억하라는 계명이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하나님께서요, 기억하라 말씀하십니다. 기억이라는 것은 과거입니다. 과거의 시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런 말씀하셨을까요? 시간 이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시간, 지금의 시간, 앞으로의 시간이 이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제일교회 모습 이어가고요, 우리 자녀들이 지금 우리의 모습을 이어갈 겁니다.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할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살아갈 겁니다. 올해 우리요, 예배당 리모델링 했습니다. 예배 장소 리모델링 했습니다. 교회 생활 하다 보면요, 직면하는 어려움 중 하나가 또 기증한 물건을 처리하는 일입니다. 교회에서 기증하실 때는요, 그 마음이 너무도 귀합니다. 그리고 기증하시는 분은요, 나의 한 부분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마음으로 기증하십니다. 그래서 그 물건도 영원하였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올려드립니다. 그런데요, 물건이 영원할 수는 없죠.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 드린다고 헌신하는 마음으로 기증하지만 그 헌물에 마음을 못 놓으시는 분, 끝까지 잡고 계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물건이 고장나거나 그 기능을 더 이상 하지 못하게 되어서 처분하게 될 때 기증하신 분들의 마음을 생각하면은 참 어려움이 듭니다. 죄송한 마음도 들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 물건을 처분해야 될 때 섭섭해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 제사를 드릴 때 흠양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사 어떻게 드립니까? 제물을 많은 경우에 불에 태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그 제물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요, 제물을 불에 태워서 올려드리는 향을 흠향하십니다. 우리가 드리는 헌신이요, 영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헌신을 영원하게 만드십니다. 어떻게 해요?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면 그거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때문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올려드리는 것을 영원히 받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우리를 영원하게 만드십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나 자신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죽지 않게 하시고 부활하여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존재로 바꾸어 주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부활 신앙입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자신을,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우리는 영원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의 순간을요, 하나님의 영혼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서 있는 내 자리에서 나의 모습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이요, 어렵습니다. 부활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기에서 부활해 보신 적 있으세요? 없죠? 저도 안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왜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부활이기 때문에요. 하지만 주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지금 앞에서 드린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 말씀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11월입니다. 드디어 2025년 끝이 보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지난 시간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 시간 영원히 간직하고 싶은 분도 있을 겁니다. 반면 지난 2025년이 저한테 너무 아픈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잊어버리고 새로 시작하고 싶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지나간 시간도 아니고 다가올 시간도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이 순간입니다. 우리가 지금 맞고 있는 이 시간 어떻게 보내느냐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맞는 이 시간의 의미를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봉독한 누가복음의 말씀은요, 부활을 부인하는 사두개인과 예수님이 벌인 논쟁입니다. 사두개인은요, 유대교의 분파 중 하나입니다. 유대교의 분파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모세 오경만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사두개파가 갖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들은요, 열심히 믿습니다. 그래서요, 율법, 그러니까 모세 오경을 그대로 문자대로 해석하고 철저하게 받아들입니다. 그 말은요, 율법에 나오지 않는 것들은 부정한다는 뜻입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두개인은요, 부활이나 천사의 존재, 사후 세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요? 모세 오경에는요, 부활이나 사후 세계에 대한 직접적인 말씀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두개인은요, 모세 율법에 나오는 형사 취수제를 예로 들어서 부활을 부정하려고 합니다. 형사 취수제, 형이 죽고 난 후에 형수를 취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자, 신명기 25장을 보면요, 형사 취수제를 설명합니다. 우리 25장 말씀 5절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자, 어떤 사람이 자식을 낳지 못하고 죽습니다. 그 사람의 동생이 형의 부인을 취해서 상속자를 세우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5절 말씀을 보면은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고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라 말씀합니다. 자, 이때 형수가 나온 첫째 아들은요, 동생의 아들이겠죠. 하지만 동생의 아들이 아닙니다. 형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동생의 호적에 올릴 수 없습니다. 동생은요, 그 자녀를 내 아들처럼 양육하고 부양해야 하지만 장성한다면요, 이 자녀는 형의 집안을 이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 아들처럼 부양하지만 내 아들이 될 수 없습니다. 형이 남긴 유산도요, 이 자녀가 클 때까지만 내가 간직하고 있고 이 자녀가 성장한다면은, 이제 독립한다면은 그 재산을 다시금 돌려줘야 합니다. 그래서 그저 첫 아들을 부양하고 독립할 때 그 유산 돌려줘야 되는 제도입니다. 여기에는 당시의 중동 사람들, 특히 유목 민족들의 사후 세계관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요, 죽음으로써 끝난다가 아니라 나는 자손을 통해서 자신의 생명을
이어간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형이 영원히 죽지 않고 잊혀지면은 죽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형이 영원히 죽지 않고 생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형의 자손을 만들어주는 제도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가요, 동생에게는 상당히 큰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동생에게는요, 이 형사 취수제가 의무이지만 신명기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요, 동생에게는 거절할 수 있는 권리도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룻기에서 이 제도의 실제적인 모습이 나옵니다. 보아스가요, 룻을 맞이하는 모습이 형사 취수제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룻은요, 형사 취수제 보아스는 형사 취수제의 첫 번째 의무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룻기 3장을 보면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제가 읽을게요. 참으로 나는 기업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물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고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자, 여기서 기업 물을 자가 바로 형사 취수제의 의무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나보다 더 가까운, 나는 한 넷째쯤 되고 둘째, 셋째 직무를 다한 친척들이 있으니 그 책임을 그 사람들에게 먼저 된 의무자가 있다. 나는 넷째다. 넷째쯤 된다라는 의미겠죠. 그러니까 순위가 더 뒤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13절을 보면요, 그 책임을 거절하면 그 책임이 다음 책임자에게 이어집니다. 이처럼 기업 물을 자, 그러니까 형사 취수제를 거절할 권리도 있었습니다. 이는 형사 취수제가 이득보다는 손해를 많이 보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형사 취수제입니다. 그런데 이 제도 왜 세워졌을까요? 하나님은 왜 율법 가운데 이 제도 말씀하셨을까요? 크게 보면 두 가지 의미입니다. 첫 번째는요, 실제적인 이유입니다. 우리 가문의 재산을 유지하기 위해서. 형의 재산을 상속받은 형수가 다른 가문과 결혼하게 된다면 우리 가문의 재산을 다른 가문에 가져가게 되겠죠. 그래서 유목민족들 사회에서는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런데요, 그것보다 정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과부에 대한 복지제도입니다. 당시 사회는요, 여성이 경제활동한다는 것 불가능한 사회였습니다. 그렇게 과부와 고아된 자 살피고 살리라는 것이 신명기에 기록된 형사 취수제의 의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사두개인들이요, 이런 제도를 신명기에 적힌 문자 그대로 이해합니다.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 읽어내지 못하고요, 그저 문자 그대로 행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요, 그저 지키며 살아가야 할 제도 중 하나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형이 자손이 없이 죽으면 동생 대신해서 대이어줘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문자 그대로 형수를 아내로 삼는 것. 그래서 형이 잊혀지지 않게 그 가문 이어지는 것 정도로 생각합니다. 사두개인이 부활에 관하여 예수님과 논쟁하면서 이 형사 취수제를 가져온 것은요, 그들의 마음은 자신들의 입장에서 죽은 후에 시간을 극복하기 위해서 대를 이어가는 제도, 이 제도가 이미 있기 때문에 구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유대교 안에서 이렇게 자손 없이 죽은 자의 대를 이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는요, 당시 사후 세계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죽은 사람의 생명을 후손을 통해서 이어간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후손을 통해서 단절 없이 기억됨으로써 자녀를 통해서 후손을 통해서 영원히 존재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사실 우리 사회도 비슷하죠. 지금은 좀 덜하지만 사람들은 대를 잇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자녀를 통해서 자신의 존재를 이어간다고 생각했습니다.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자신이 죽지 않고 생명을 이어가는 방법을 후손을 통해서 찾은 겁니다. 사두개인들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형사 취수제는요, 당연한 제도였고요, 지켜야 하는 제도였습니다. 그런 사두개인에게 예수님께서 그거 아니라고 부활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사두개인들이 얼마나 충격이 컸겠습니까?
그래서 사두개인들이요, 이 제도를 근거로 이 형사취수제를 가져다가 부활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이 제도의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공격하는 겁니다. 형이 죽었는데 형에게 자식이 없어서 동생이 형의 부인을 취했습니다. 그렇게 7형제가 모두 자녀 없이 죽고 아내도 죽었습니다. 그렇다면은 결국 그 집안의 대가 끊어지게 될 겁니다. 이는 곧 사람들의 생명이 끊어졌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7형제와 부인이었던 여성이 예수님 말대로 부활을 한다고 칩시다. 그럼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이 형의 아내를 6동생이 다 취했으니 부활의 때에 그녀는 누구의 부인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까?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공격하기 위한 극단적인 예를 든 겁니다.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에게 하고 싶은 얘기는요, 우리는 이미 부활 필요 없습니다. 자손들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되고 영원히 살고 있는데 우리에게 부활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다. 부활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결혼한 우리가 부활하면은 더 혼란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거 잘못된 믿음입니다. 라고 예수님을 공격하는 겁니다. 사두개인으로부터 곤혹스러운 질문을 받은 예수님은요, 부활 때 시집 가고 장가 가는 일, 그런 일 없고 그거 중요한 거 아니다 라고 설명하십니다. 우리 이어지는 34절부터 36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고 저 세상과 및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아멘.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는 후손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와 생명을 이어가기 위해서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 있지만 부활한 사람 그럴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다시는 죽는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누군가 나를 기억해 주기를 바라며 누구의 부인으로 누구의 남편으로 살 이유가 없습니다. 누구의 아버지로 누구의 자식으로 살 이유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서 나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세상이 어떤 세상일지 잘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부활한 후에 우리의 모습 어떤 모습일까요? 천국이 어떤 곳일까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천국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모습입니다. 그래서요, 교회 역사 가운데 수도사들이 그런 질문을 합니다. 천국을 상상할 수 있다면요, 그곳이 천국일까요? 우리는 이곳에서 천국의 모습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부활의 모습은요, 부활의 때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누구의 아내로서 만나는 것이 아니고 누구의 남편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고 누구의 아들로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 그거 그렇게 부활한 다음에 중요한 것 아니다. 너희들이 부활을 믿는 게 중요하고 부활할 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 지금 바로 지금 부활의 때 생각하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부활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는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다. 그런데요, 이 말씀도 초기 교회 많은 사람들이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오해를 합니다. 사두개인들이 이쪽에서 오해를 했다면 이 사람들은 반대쪽에서 오해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요, 이 말씀 때문에 독신으로 산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시리아 지역 사람들이 그러했습니다. 자식을 통해서 자신의 생명을 연장하려고 하지 않고 잊혀지지 않으려고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조상이나 후손 통하지 않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노력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당시의 사회에 적잖은 혼란도 있었습니다. 어느 집안에서는 대가 끊어지고요, 집 재산이 다른 집안으로 넘어가는 일들도 발생합니다. 어느 집안에서는 상속자가 된 사람이 예수님 믿고 나서 집안의 재산 다 처분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수도원으로 들어가기도 하였습니다. 나는 부활을 믿는 사람이기에 후손 많이 낳고 후손 잘 살게 해서 나의 생명과 존재를 연장시키는 일 의미 없는 일입니다 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한 겁니다.
여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처녀나 젊은 과부들이 더 이상 남자의 후손을 이어주는 역할을 거부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인생을 살기로 헌신하고 독신을 선포하고 교회나 수도원으로 들어가는 예들이 많았습니다. 시집 장가가는 것이 본질적인 일이 아니라는 예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들은 그런 일들, 하나님 앞에서 본질적인 일이 아니라는 얘기지 그렇게 해라라는 말씀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요, 부활의 때에 시집장가가는 일이 없다고 하실 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부활을 부정하는 사두개인들에게 반박하십니다. 우리 이어지는 37절 함께 읽겠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칭하였느니라. 자, 이 말씀 출애굽기 3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호렙산으로 모세를 불러서 만나실 때 모세에게 스스로 소개하시기를 뭐라고 소개하십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 시대에 이렇게, 자, 그런데 생각해 보면요, 모세랑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시대의 차이가 300년에서 400년 정도 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죽은 지 수백 년 된 사람들의 하나님이라고 스스로 소개하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을 보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소개하시는 장면이 3번이나 나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 뜻을 38절에서 설명하십니다. 우리 38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자, 하나님에게는 모든 자가 살아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소개하셨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미 죽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는 모든 자가 살아있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모세 모두 하나님 안에서는 살아있는 자들이고,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만나면서 동시에 모세를 만나신다는 뜻입니다. 사두개인들은요, 죽음 때문에 모든 것이 잊혀지는 것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집착합니다. 후손이 아니고서는 나를 기억해 줄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는 조상도 내 후손들이 나를 기억해 주니까 내가 살아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개별적으로 다 하나님 앞에 살아있게 만드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인데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설명하시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고 이삭의 하나님이시고 야곱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수백 년 전, 수천 년이라는 시간이 흘러도 하나님께서는 그들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때문에 잊혀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기억되기에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자로 만드시는 겁니다. 교회에서 생활하다 보면요, 치매에 걸린 분들을 신방하는 일들이 제법 있습니다. 특히 한 교회에서 오래 있다 보면은 치매가 진행되는 모습도 목격하게 됩니다. 치매에 걸린 분들은 되게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특히 스스로 자신에 대해서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요, 치매에 걸리지 않은 우리도 우리 자신에 대해서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더 많습니다. 자, 우리가 인생의 많은 부분들 생각보다 기억하지 못합니다. 만약에 이 자리에서 나의 인생을 책으로 적어보십시오 한다면 얼마나 적을 수 있겠습니까? 자, 생각 같아서는 목사님 책 10권으로도 부족할 것 같은데요. 근데 생각해 보면요, 우리 기억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우리 인생의 많은 부분을 스스로 잊고 산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우리 인생이 잊혀지고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영원히 살아있게 만드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의 말이나 행동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까지도 기록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는 당신 앞에서 영원히 살아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갑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살아있는 존재라는 말씀은요, 한편 우리에게 희망을 주지만 때로는 우리를 두렵게도 만듭니다. 왜요? 하나님께서요, 내 모든 순간을 함께 하시고 기억하십니다. 어떤 의미로는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나 스스로를 돌아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아니 하나님이 아니라 누가 내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할 때
부끄러운 모습일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구원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 땅과 번성을 약속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모세의 시대에 스스로 드러내시고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였던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고 가나안이라는 새로운 땅에서 살게 만드신 분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결코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 약속이 다만 400년 뒤에 실현되죠. 하지만 하나님은요, 약속을 잊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구원으로 흐릅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구약의 말씀 학계 본문은요,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와서 새로운 성전을 완공한 뒤에, 새로운 성전 짓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들이 비록 새로운 성전을 짓긴 하였지만 그 성전은 옛 성전,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었던 그 금으로 지었던 성전에 비해서는요, 아주 초라한 성전입니다. 솔로몬 성전을 보았던 사람들 중에서는요, 지금 지어진 그 교회의 모습 보면서 대성통곡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초라한 성전처럼 내 인생도 초라하게 되지 않을까 두려워하였습니다. 오늘 봉독한 학계의 말씀은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 가운데 마지막 2장 5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2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연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아멘. 애굽에서 나올 그때, 그리고 새로운 성전이 완공되는 지금, 시간 차이가 얼마나 될까요? 1000년 정도 됩니다. 1000년 전에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노예 생활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모세의 하나님이 지금 학계 시대의 포로기 이후의 유대 민족과도 계속해서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초라한 성전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을 화려한 솔로몬의 성전 시대에 비할 수 없이 거룩하고 영광스럽게 살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시대에 예수님께서 태어나게 하십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을 순간마다 기억하고 영원히 잊혀지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늘 살피시고 기억하시며 우리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게 하십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들은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이시기에 흘러가는 시간이 우리의 인생을 사라지게 하지 못합니다. 잊혀지게 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오랜 시간이 흘러도요, 아무리 오랜 세월이 흘러도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자로 살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 말씀을 보면요,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 말씀을요, 원어를 그대로 직역한다면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산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대하여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는다면 그것도 하나님께 대하여 죽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나 죽으나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게도 하시고요, 죽게도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과 죽음은 하나님에 대해서 사는 것과 죽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에게 잊혀진다면 그것이 바로 죽음이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만 우리의 인생을 찾을 수 있습니다. 시간을 멈추게 하는 것, 시간을 빨리 가게 하는 것, 우리 인생의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많은 업적 남기고 많은 후손과 넓은 인맥 통해서 나 자신을 이 세상이 기억하게 만드는 것, 우리 인생 영원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이 말을 교회에 적용하자면요, 교회 성도 수가 많다고 영원할 수 없습니다. 많은 선교도 하고 많은 업적 남겨서 유명해진다고 해서 교회가 영원한 것도 아닙니다. 반대로 교회가 좋았던 시간에 갇혀 있다고 해서 영원한 교회 모습도 아닙니다. 제일교회가 가장 좋았던 시간, 카올롱통에 위치했던 교인 수가 많았던 때만 생각하고 그리워한다면 우리는 지난 시간에 갇혀 있는 우리와 같은 모습일 겁니다. 내가 왕년에 말이지, 내가 왕년에 이런 말만 반복하는 어르신들과 같은 모습일 겁니다. 반대로 우리는 이 시간, 우리가 힘들었던 시간 안에 갇혀있지 않은지는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제일교회는요, 앞으로도 영광스러운 순간들을 계속해서 맞이할 겁니다. 또 반대로
어려운 시간도 맞이할 겁니다. 중요한 것은요, 바로 지금 이 시간에 우리 제일교회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회로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회를 영원하게 서게 하시는 분, 교회가 생명력을 이어가게 하시는 분,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우리의 순간의 시간,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의 시간이 만나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우리를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존재로 서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우리를 만나고자 이 자리에 임재하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살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죽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나가는 시간 그리고 다가오는 시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직 우리를 살아있게 하시는 주님 앞에서, 그 주님, 지금 이 시간 주님을 만나며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살아있게 만드십니다. 그런 하나님 붙잡으시고 지금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제일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잊혀질까 두려워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부끄러운 인생을 지우지 못해서 두려워하는 우리 인생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완성하시는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현재라는 시간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감사와 찬양으로 우리의 시간들을 채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영원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